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지난주에는 성경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영상을 재편집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강조했고, 그렇게 하려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보다는 이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때는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은 없었을 때니까 구약을 말씀하시는 건데, 바로 이 구약 성경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이 영생의 하나이고, 그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먼저 아주 유명한 스토리가 창세기 22장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죠. 여기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독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only son이에요.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이삭.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마엘이 존재했지만 이삭만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독자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셨다. 이러한 해석들이 아주 많아요. 그렇지만은 이 이야기가 전개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양이 한 마리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삭이 정말 독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은 어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이제 그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후 구절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아들을 결박하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또 독자라는 말씀을 거듭해서 이제 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마리의 숫 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이 수풀이 어떤 종류의 수풀인지, 덤불이라고도 하고 가시 덤불일 수도 있다, 이런 연구들도 있는데, 일단은 이 순양이 걸려 있었고요. 뿔이 걸리면은 그 몸은 상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 아브라함 이후에 생긴 율법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수풀에 뿔이 걸려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 의미도 있겠지만 일단 뿔이 수풀에 걸렸기 때문에 이 양은 흠이 없는 양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독자라는 이 단어를 3번이나 언급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나 중심적인 성경 공부 또는 성경 읽기를 한다면 대부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내놓으라고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주로 해왔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하면서 내 행동 교정의 목적으로 말씀을 읽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나를 시험하셔서
내가 가장 아끼는 독자,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독자, 그것도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주신 그 독자. 이렇게 하나님은 주셨다가 다시 앗아가는 그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내 중심, 자기 중심적인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게 뭐가 있나? 이러면서 이제 나를 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존재를 요구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정말 무섭고 나에게서 좋은 것을 뺏어가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신관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물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삭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에게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실 일이 전혀 없단 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큰 법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도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구약의 법은 하나님 쪽에서 먼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지만 나는 그분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라는 게 이 구약의 율법이고, 지금 보시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는 다 종합해서 요약해보면 율법은 이렇게 요약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의 이 거룩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킬 능력이 없구나 라고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해주는 그런 몽학 선생이 된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부분이 빠져 있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그것을 먼저 깨닫는 거죠. 그런 것도 없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구약의 요구가 아닙니다. 이 구약의 이 율법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약의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고 십자가로 완전히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지식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십자가를 알지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깨달음은 모두가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깨닫는 만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이 말한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랑한다 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이삭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따라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조차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선함도 깨닫지 못하는 신앙이 어린 자들에게 무조건 너 그거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걸 나한테 내려놔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따라 어떤 경우 요구하실 수도 있고, 저는 결국은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사가 아니라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단계에 우리가 이르른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헌신이지 억지로, 정말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 상황에서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창세기 22장을 읽으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읽는 경우에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무엇일까?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내가 가장 아끼는 독자와 같은 존재까지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대부분 여러분 그렇게 인식할 때는 내려놓지 못하거든요. 내려놓더라도 막 쓴뿌리를 가지면서 하나님 나한테 이것까지 뺏어 가시네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내려놓겠죠. 근데 그렇게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진리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 숫 양을 보면서 우리가 이 숫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여기에서 너의 독자 only son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한번 말씀하셨고 또 16절에서 또 반복하시죠. 근데 이 16절에는 좀 독특한 부분이 나와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러면서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창세기 22장 12절과 16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자. 정말 하나님께 단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삭 이전에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아들, 하나는 약속의 아들 이렇게 구분해서 약속의 아들은 이삭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이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분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이것을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이 창세기 22장 12절과 16절에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놓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너희들도 아브라함같이 이삭과 같은 존재를 나한테 바쳐!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숫 양으로 대신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숫 양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러나 여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독자,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 성자 예수를 너희들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개인적인 주장이거나 제가 막 우기는 거나 그런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저의 주장에서 그친다면 이것은 그냥 저 개인적인 주장인 거고요. 하지만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이 성경이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구약을 읽을 때에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제가 이것도 말씀으로 증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아시죠? 누가복음 24장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서 없어져서 제자들이 당황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13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갑니다. 제자들 중에 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어요. 자신들의 이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서로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면서 대화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시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오히려 약간 이렇게 책망하면서 지금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약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고요. 이제 25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라는 거는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제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이제 구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성경, 구약의 모든 성경을 말해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즉 구약의 그 모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구약의 성경들, 신약이 쓰여지기 전에 모든 성경, 그 안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건이고요. 요한복음 5장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두 제자가 강권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이제 음식을 드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 주셨다. 이제 성찬식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인 줄 알아봤는데 이제 예수님인 줄 알아보는 거예요. 떡을 떼고. 근데 이제 예수님은 거기에서 이제 사라지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육신의 눈을 가리어서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알아보지 못하게 하신 뒤에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지자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을 숨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을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들은 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참 놀라운 말을 하는데,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어떻게 풀어주셨습니까?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셨다고 했죠. 그때 이 성경을 풀어서 이 성경 안에, 구약 안에 드러난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굉장히 먼 길입니다. 마음이 회복되면서 그들의 몸도 회복되고 이 예수님 만난 사건을 증언하러 간 거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는 예수님이라고 알아보자마자 주님은 사라지셨고요. 이들이, 이 제자,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말씀 속에서 만났어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지만 그들의 눈은 가려졌었고, 참으로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질 정도로 주님을 만난 것은 구약 안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풀어주셨을 때, 그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과 이 누가복음 24장의 이 두 구절, 27절,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는 것과 또 그렇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 우리가 이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구약 안에서도 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나의 이삭을 앗아가시는 분, 막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내어줄 만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 구약의 곳곳에 숨어 계신 이 예수님에 대한 계시, 구약에는 예표로 있어요. 그림자로. 그래서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지저스 글라스를 써야 된다. 정말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색안경을 끼고 여기에서 나는 어떤 예수님을 발견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 우리의 율법적인 사고방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의 이삭을 내려놓지 않으면 너는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잘못된 신관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 안에도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이 숨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그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우리도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그와 함께 주시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이미 내가 받은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분에게 내려놓지 못할 것이 없구나 라고 이렇게 돼야죠. 정말 놓지 못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하나님이 너무 무서우니까 나는 이 손을 놓을 수밖에 없구나. 이건 정말 잘못된 신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이 엠마오로 가던 낙심한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이 구약의 그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신 이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속에서 그분을 발견하고자 할 때, 신약에도 성경 그 어느 장을 읽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자 할 때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실 것을, 이 성경 말씀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